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네. 함께 찬송가 31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315장 1절과 4절을 찬송하시겠습니다. 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내 주 대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의 죄를 다고 합니다. 그는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 사랑합니다. 그 영광에 나 들어가서 그 풍성 안에 늘 감사리 금멸류관 쓰고 나 찬송할 만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네, 함께 보실 말씀은 사도행전 17장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6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은 본문을 살펴가는 가운데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주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베레아에 있던 형제들은 바울이 아덴까지 안전하게 올 수 있도록 도와주었고 실라와 디모데를 아덴으로 보내달라는 바울의 명령을 받고 이제 돌아가게 됩니다. 바울은 그들이 도착하기를 기다리며 홀로 아덴을 살펴보던 중 온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아덴에서 행한 바울의 복음 사역과 그 결과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줍니다. 이제 단락을 따라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난 사람들과 별로라니 어떤 에피쿠로스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로라. 아덴은 많은 건축물과 아름다운 예술작품들이 많았으며 당대의 최고의 지성과 철학적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 많았던 곳으로 유명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의 눈에 들어온 것은
도시의 문화와 아름다움이 아니라 그곳에 가득 퍼져 있는 우상들이었습니다. 마치 숲처럼 가득한 우상 숭배 요소들을 보며 바울의 마음은 답답하고 분노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의 분개는 참되신 하나님께만 올려드려져야 할 그 영광과 찬송이 우상들에게 바쳐지고 있으면서 그 마음에서 솟아나는 그러한 분노였습니다. 이에 바울은 마음에 격분하는 것으로서 끝나지 아니하고 되도록 많은 사람들을 만나 복음을 전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안식일에 회당에서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을 만나 변론하였고 또 날마다 장터에 나가 만난 사람들과 변론하기 시작합니다. 장터에서 만난 사람들 중에는 철학자들도 있었는데 그들은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였습니다. 에피쿠로스 학파는 정신적인 쾌락과 평정의 중요성을 강조하였고 스토아 학파는 이성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만물이 자연 질서에 따라서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바울은 그들과 쟁론하였는데 바울에 대한 그들의 인상은 그렇게 우호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바울을 가리켜서 말쟁이다, 이방신들을 전한 사람이다 라고 표현하며 이런저런 지식들을 설파하고 다니는 사람 중에 한 명이라고 인식했습니다. 그 철학자들이 바울을 아레오바고로 데려갑니다. 19절부터는 아레오바고에서 시작된 그 바울의 설교입니다. 19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네가 말하는 어, 그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네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그 모든 아는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존귀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세겜산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그들은 바울이 전하는 내용을 더 들어보기를 원했습니다. 고대 아레오바고에서는 법정회의 또는 의회회의 같은 것들이 열렸기 때문에 그들이 바울을 데려간 이유가 단순히 개인적인 어떤 대화를 나누기 위함이 아니라 공적 모임을 통해서 바울의 의견을 확인하기 위함이었을 것임을 우린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바울의 변론 이후에 어떤 사법적인 절차가 진행되지 않은 것을 볼 때에 바울을 신문하고 구금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일종의 학문 검열, 그 학문에 대한 공적인 확인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아덴 사람들은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았다라고 또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기회를 통해서 바울은 복음을 전할 기회를 얻게 되는 것이고 반대로 그들은 바울의 학문을 점검하는 시간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2절부터는 바울의 변론이 전개되는데 바울은 먼저 그들의 남다른 종교심을 칭찬하며 그 말을 시작합니다. 바울이 아덴을 두루다니며 본 것 중에 하나는 알지 못하는 신에게다라고 새겨진 단이었습니다. 이 제단은 그들에게 종교적 열정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동시에 그들에게 무지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물론 그들이 섬기던 알지 못하던 신이 곧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바울은 그 표현을 이용해서 하나님을 전하는 도입부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24절부터는 하나님을 설명하게 되는데 하나님을 설명하는 부분을 우리는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24절과 25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에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신 이심이라. 바울은 하나님을 설명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우주와 그 안의 만물을 창조하신 천지의 창조주이시다. 천지의 주제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원자들이 우연히 결합되었다라고 말하는 그 에피쿠로스 학파나 또 범신론적 사상을 가지고 있는 스토아 학파의 주장과는 다른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만드시고 주관하는 분으로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그러한 전에 계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무엇인가를 만들어 하나님을 섬긴다거나 또는 하나님께서 사람의 도움을 필요로 하여서 그렇게 필요로 하는 분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오히려 성경이 말씀한 하나님은 온 세상에 충만하셔서 만물에게 생명과 호흡을 공급해 주시며 만물을 지탱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이 알고 섬기던 신들과는 완전히 다른 그런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6절과 27절에서는 하나님을 두 번째로 소개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모든 민족을 다스리신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두 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한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아덴 사람들은 그들이 다른 족속과는 다르게 민족적인 우월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갔습니다. 이러한 생각들에 반해서 바울은 온 인류가 하나님에 의해서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동일한 기원을 가지고 있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는 결국 아덴 사람들도 아담을 뿌리로 하여 시작되었으며 이것은 아덴 사람들도 창조주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과 민족들이 살아갈 연대와 영토를 정하심으로써 만물을 주관하여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연대와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신 그 목적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듬어 찾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물론 죄로 인해 타락한 인류는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멀리 계시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일이 어려운 일만은 아니다라는 점을 말씀하기 위해서 이러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서 멀리 계셔서 찾지 못한다 라고 핑계대거나 불평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렇게 바울은 그 하나님께서 연대와 모든 경계를 정하시며 또한 가까이 계신 분이다라고 설명한 이후에 28절과 29절에서는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시다라고 세 번째로 소개합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도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사람은 하나님께 주신 생명으로 힘입어 살고 움직이게 됩니다. 이것은 당시 아덴 사람들에게 익숙했던 시인들의 글에도 표현이 되는 것이어서 아라토스라는 시인은 우리가 그의 소생이다라고 표현하며 그렇게 시적 표현을 사용합니다. 바울은 당시 사람들이 잘 알고 있던 그러한 시의 문구를 사용하면서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존재하게 되었으며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아갈 수 없음을 선언합니다. 그리고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소생이므로 인류는 우상숭배적인 요소로서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창조주를 금, 은, 돌, 곧 사람의 기술과 상상력에 의해서 만들어진 존재로서 생각한다라는 것은 지식이 없는 어리석은 행동이다라고
논증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세 가지 방식으로 하나님을 소개하고 하나님을 선언하는 바울은 이제 사람들을 향해서 회개할 것을 권면합니다. 30절과 31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알지 못하는 시대에는 하나님이 강가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라고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는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이 연설의 초두에 알지 못하는 신에게다라고 표현했던 바울은 알지 못하는 인간의 무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 말을 이어갑니다. 아덴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신을 위한 그러한 재단을 만듦으로써 자신들이 신적 존재에 대해서 무지하다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함으로써 그들의 알지 못하던 그러한 신적 존재에 대해서 가르쳐 주었고, 이제 그들의 무지, 신적 존재에 대한 무지가 해결될 수 있다, 해결되었다라고 선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그것을 간과해 주셨습니다. 무지하다라는 것이 죄가 없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자비를 베푸사 우상 숭배가 받아 마땅한 형벌을 즉각적으로 내리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알리셨으며 또 그것을 듣는 누구든 회개하고 돌이킬 것을 명하셨기 때문입니다. 만일에 회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공의로 심판하실 그때에 누구도 그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바울은 그 심판이 정하신 그 사람으로 말미암는다라고 말을 함으로써 심판주로서 예수님을 소개하고 또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써 충분히 자신의 그 설교가 믿을 만한 증거가 있음을 논증해 갑니다. 이렇게 바울은 그리스도의 부활과 심판, 회개의 메시지를 아덴 사람들을 향해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바울은 하나님을 설명하고 그들의 무지가 해결되었으니 이제 회개하고 돌이킬 것을 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이 부활을 언급하자 그 아덴 사람들의 반응이 이제 달라지게 됩니다. 마지막 32절에서 34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들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가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들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왜냐면 그들은 죽은 자는 죽은 채로 남아있다 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이제 헬라적 사고였습니다. 그들이 육체의 부활이 있는 것을 결코 생각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육체의 부활을 말하자 그들의 반응은 크게 세 가지 부류로 나뉘게 됩니다. 첫 번째 부류는 조롱하며 바울의 메시지를 즉각적으로 거부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부류는 유보적인 태도를 갖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 메시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바울의 말을 듣고자 그렇게 태도를 갖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부류는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 중 이름이 언급되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레오바고 관리인 디오누시오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이 바울이 연설했던 그 아레오바고 회의의 일원으로서 상당한 사회적 지위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 외에 다말이라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받아들였다라고 설명합니다. 이로써 아덴에서도 복음의 씨가 뿌려지게 되고 그 결실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되면서 오늘 말씀이 맞춰지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적용점을 잠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덴 사람들에게 복음은 지적 호기심에 불과했습니다. 그들은 많은 철학적 사고를 지니고 있었으며 또 많은 종교심과 또 탐구심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것이 진리를 아는 데에는 무지했던 것입니다. 많은 지식들이 그들의 귀와 그 이성을 즐겁게 해줄지 몰라도 그들의 영혼은 날마다 황폐해져 갔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복음을 영접한 자가 있게 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유력한 관리였으며 어떤 사람은 여자와 이름 모를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무지하며 황폐한 심령 가운데도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지금 우리 또한 그 은혜를 받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셨고 또 하나님을 찾게 하셨으며 만나게 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돌아보며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될 마땅한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려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의 창조주이시며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많은 지식과 종교심, 탐구심이 있더라 할지라도 그것이 결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며 또 하나님에 대한 메시지를 듣는다 할지라도 그 마음이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중에 소수라가 그 복음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해 가까이 나오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그와 같은 은혜를 받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 가까이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어, 감사하고 복된 일인지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